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오늘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기드온과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참 소심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이 잘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비록 소심하고 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던 그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 즉 평강이죠. 평강. 비록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평안이 없었지만 평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체험하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참 대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 샬롬은 사라지고요. 기드온의 자녀들끼리의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기드온이 첩으로 둔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두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첩에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지도자의 자리에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어떤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비멜렉에 있었던 그 열등감은 그의 야망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야망으로 가득 찬 아비멜렉은 엄마 쪽, 외가 쪽에 힘입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주장했던 정당성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자기를 7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참 어리석게도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게 되고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자, 은 70개 참 의미가 있죠. 70명의 아들 대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의 형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동시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그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런데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나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 그의 아버지 기드온 때부터 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기드온이 그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앞장 8장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했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린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기드온 그 자신이 점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그가 점점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숫곳 성읍의 장로들을 자신이 징벌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고, 그 자기가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에봇 때문에 백성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라고 오늘 바로 앞장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점점 심어 주었고, 아비멜렉은 결국에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순리가 뭡니까? 정해진 이치대로 해라. 세상에서도 심지어 순리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순리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 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죠. 사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자기의 새를 규합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극심한 하나님 앞에 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온갖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외척을 동원해서, 또한 자기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또 온갖 이 술수로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으로 아비멜렉을 두개골을 깨뜨리고, 이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 한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이 아비멜렉은 맞이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70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을 남겨두셨습니다. 막내 아들인 이 요담이 아까 스스로 도망쳤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도망치고요. 이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실 거다 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풍자하는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는, 그야말로 이솝 우화 같은 우화입니다. 우화,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야기. 이제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감람나무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도 역시 똑같이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고 또한 뼈가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죠. 이 나무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세 나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 나무는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열매 또는 기름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고,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나의 열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또한 이 세 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나무는 동시에 똑같이 말했죠. 나의 아름다운 나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를 내가 두고 어찌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가 풍성한 열매 또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고, 또한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지 않았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가시나무는 이 공통점들과 다 정반대입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히려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다 라고 오히려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요담이 이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요담은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무일까요? 요담은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요담은 가시나무이죠. 요담이 가시나무와 같다. 너희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왕으로 삼은 이 아비멜렉이, 죄송합니다, 아비멜렉이, 너희가 왕으로 삼은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다.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새 나무와 같이, 새 나무처럼 열매도 없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다른 새 나무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자기 70명의 형제를 죽이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꼭 나는 뭐 높은 자리 뭐 싫어하는데, 나는 뭐 드러나고 나는 거 싫어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위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만, 내가 뭐 남들이 드러나는 곳에 앉아야만 그것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 아니면 내가 왕, 다른 것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서 우리가 그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 술수를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순리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또한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의 단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의 포도열매와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곧 사명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의 쓰임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도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열매가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요, 건강,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들의 쓰임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열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파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붙임 받으셨어요. 접붙여 주셨어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접붙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의의 접붙임. 우린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접붙임 바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의의 나무가 되었어요. 의의 나무가. 이제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 달란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또 나에게 있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의의 접붙임이 되어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다 사라졌던 그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 다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